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기쁜 일이지만 또 청주심의 교회 교인으로 사는 일도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가스펠송 18번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밖으로 흘려내 보내서 선교와 구제, 치유와 또 봉사와 장학사업, 그 선한 일들을 해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만들자 하는 비전과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세월이 이제 2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산다는 것,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고지곳대로 지나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영광과 칭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언어, 예언자의 언어는 망치 언어가 되어서 사람의 죄와 악함, 영적 나태함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거부당하고 배척당한 일이 많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때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꾸짖으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이끌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부수고 나를 수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하고 힘들어도 전해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운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당장 그 빛을 받아들이기 힘겨워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영혼은 빛이 찾아들어도 불편하게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 가져다 준 그 빛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새롭게 열려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풍부하여 주신 자기 생애의 꽃을 피우고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집힌 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모세는 불평하는 히브리 백성과 하나님의 강철 같은 의지 사이에 괴로워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폭정에 못 이겨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십니다. 그 사이에 지금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 외에도 얼마든지 사람이 많을 텐데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모세를 보내셨을까요? 모세는 히브리 백성의 출애굽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 사이의 경계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 사이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가나안 땅 그 중간 사이에 또한 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 경계선에서 평생을 살았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있음도,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로 하여금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거절합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히브리인들이 점점 강해져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이 강에 버리라고, 죽이라고 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싹 빠져나가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보내줍니다. 성을 지어야 되고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려고 억압을 하고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진흙에 이 집을 잘 이겨서 튼튼하게 만들도록 했는데 이 집을 안 주겠답니다. 알아서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튼튼한 벽돌을 만들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그 분량을 똑같이 채우라고 요구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갈까? 우린 죽겠구나 일하다가.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의 완강함과 강포는 히브리 백성들의 자유의지를 한순간에 꺾어버리고 모세 또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왜 하필 나인가?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겼는가 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렇게 이 어둠과 절망이 모세와 히브리 백성 전체를 휩싸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를 둘러봐도 빛 한 줄기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입니다. 문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좌절하여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살 의욕이 사라졌을 때,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할 때, 어떤 것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엎드림은 뭡니까?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일어서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빳빳이 선다고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엎드릴 때라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내가 스스로 찾는다고 생각해요. 수면제 먹었어. 신경 안정제 먹었어. 고혈압 약을 먹었어. 나는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탕물을 마심으로 나는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근본적인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삶은 쉬워집니다. 우리 짐은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고통은 경감됩니다. 우리의 절망한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엎드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예배하는 행동이며, 그 엎드림은 주님을 주님 되시게 높여드리는 행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림은 예배입니다. 엎드림은 주님을 주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상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그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온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구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불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불렀잖아요. 주님을 먼저 부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답이었던 거예요. 이제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길들여졌거든요. 너는 짐승이야. 너는 나의 물건이야. 네 딸도 내 거야. 네 아들도 내 거야. 너의 집도 내 거야. 너의 눈도 내 거야. 그렇게 세뇌가 되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모세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그러나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도전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는 여러분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대가를 수반하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따를 것을 따라야만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는 과정은요,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것으로 향해 나가는 겁니다. 너는 노예야. 너는 짐승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지식, 이걸 죽이고 새로운 지식, 너는 자유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새로운 지식, 그걸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야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 있고, 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모든 삶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예쁜 아기를 원하지만 아기를 낳는 데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기를 예쁘게 양육하고 싶어요, 자녀를. 그런데 자녀를 멋지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냥 던져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이만 좀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끌어안고 안고 업고 잠도 못 자고 젖먹이고 아프면 병원 달려가야 되고, 도대체 몇 번 달려야 됩니까? 세보셨어요? 모세시잖아요. 아, 내가 한 110 몇 번 다녀와서 우리 애 키우는데 모세칠걸요? 한 1000번 넘게 다녀오실 수도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아기 때문에 잠 못 자고 깬 시간이 몇 번입니까? 횟수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깨어가지고 애 키우느라고.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저 호수가 잔잔하고 저 바다가 잠잠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온갖 생명체들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요, 인간 세계가 똑같습니다. 온갖 삶의 고뇌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뻐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삼키려고 그랬더니 미끼예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 한 입만 먹어라. 그리고 뒤에서 뭘 듣고 있어요? 갈고리를 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바다 속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그 원리, 그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의 역사, 새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만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새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변화, 새로운 인생을 얻게 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진정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를 얻기 원한다면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은 바로의 반대와 위협, 가혹한 핍박과 고도의 심리전을 맞서 싸우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위협과 저주와 백성들의 불평과 비난과 조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통이 되었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혹한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면서 싸우는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는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모세는 그 히브리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자유혼을 깨웠습니다. 그 자유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강철 같은 의지가 모세를 통하여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의 마음에 자유혼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더 이상 짐승 취급받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멸절의 위기에 처한 그 운명 속에서 그도 수용하는 것은 범죄이며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백성들의 그 영혼 속에 자유혼이 불타고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가치,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거 진정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도 사명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나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명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마음대로 못 내려옵니다. 도망 못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실망 못 합니다. 절망 못 합니다. 포기 못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버리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힌 존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명자의 길은 늘 칭찬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만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미움도 있고 모욕도 있고 조롱도 있습니다. 헐벗음도 있고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하늘 생기를 가져가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들, 그가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았기에 힘이 있습니다. 진심을 가졌기에 누군가 진정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잘합니다. 19살 때까지 농사일을 도왔거든요. 여러분, 농사는 짓는데 흉내내는 겁니다. 씨 뿌리는 흉내냅니다. 어이, 씨를 뿌려요. 삽질도 그냥 흉내만 내요. 자, 그러면 농사가 됩니까? 이른 새벽에 밭을 기경해가지고, 논을 기경해가지고, 갈아퍼가지고, 옥토밭을 만듭니다. 그름을 뿌리고 해서. 그럼 물을 뒤에서 진짜 생기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습니다. 땀 흘리면서. 그래야만 가을에 소출이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낸다고요? 안 됩니다. 사랑도 흉내만 낸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로.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심이어야 자식도 키웁니다. 나 기저귀 갈아줬다 치자. 밥 줬다 치자. 학교 데려다 줬다 치자. 그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피까지 흘려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의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자 의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힘이 없어진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살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절망에 찾아옵니다. 하나도 재밌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왜? 사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진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진심을 담으시고 찬송에 진심을 담으시고 나에게 맡긴 직분에 진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버려요.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해버려요. 찬양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게 느껴져요. 내 속에 용기와 힘이 꿈터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 가지고 안 싸웁니다. 자리 갖고 안 싸웁니다.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보리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부름받은 자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쁨으로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